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원고 없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 보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또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을 갖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에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12 제자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말세 지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제일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교회 안에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도 1948년 8.15 해방이 된 이후에 공산주의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때도 박헌영을 통해서 이 나라에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북한의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으로 내려와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한에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남한에 내려왔더니 와서 보니까 남한에도 역시 공산주의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공산화하려고 하는 일들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한기총이 세워지게 됐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WCC나 KNCC가 벌써 오래전 일인데 한국에 뿌리가 내려지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둘러봤을 때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를 믿는 종교들이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고 힌두교를 믿는 종교들이 가난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 국가들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마다 자유하고 또 시장 경제가 발달해서 부자가 되어가고 모두 다 힘이 피어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쭉 살펴보면 증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일본도 우리나라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올 뻔했는데, 조선 땅에 우리나라는 들어오는 즉시 배에서 다 죽음당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30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도 역시 30년이 일본이 앞서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모든 것들이 30년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발달했을까요?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들어가서 지금도 일본은 천황을 믿고 거기 믿는 신사 참배가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개화가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발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세워진 지가 수년이 됐고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썩을 대로 썩어져서 이제 이 엄청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썩으면은요, 사회, 정치가 저절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는 그대로 부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에 이 아무개 목사님이, 제가 어제 광복절 8.15 기도대회에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광화문역에서 내려가지고 막 실려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떠밀려 갈 정도로 까맣게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들이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움직임 없이 그 우중에 다 듣고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가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위기를 맞이해서 이 모임을 하는데 불구하고 서명도 안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회에 관심도 없는 대형교회, 큰 교회, 중형교회들도 지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에 이러한 위기가 당했는데 보여주는 식 기도회는 정말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연합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어 가지고 주님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좌파 목사들이 돼 가지고 좌파로 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공단이 정말 우리가 평화통일이 되어서 세워지면 우리도 정말 바라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바보, 멍청이 혹은 겁먹은 개가 밤을 설쳐대면서 밤새 짖고 있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저들의 말과 생각과 사상은 너무도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조용합니다. 죽은 개처럼 정말 조용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조용합니다. 여러분 겁먹은 개가 정말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자국민이 바른 말을 하면은 다 모두 잡아다가 검찰청 앞에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바깥에서는 관대한데 집안에 와서는 자기 자식들한테는 뭡니까? 엄하게 다루고 학대하고 거절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환영해 줘야 한다. 김정은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큰 교회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한 10개씩 세워줘야 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러므로 좌파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목사가 어떻게 좌파 목사가 되냐, 이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신학교에서부터 잘못 배우고 잘못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에 물먹으면은요, 예, 그런 이념화되는 민중신학 이런 거에 물먹어버리면 그런 이념화된 것들이 뿌리채 깊이 박혀가지고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 있으니까 이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지금 뭡니까?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 정부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좌파하면 이렇게 심각한 좌파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좌파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공산주의는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다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모든 신들은 다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만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교, 유교, 도교 할 것 없이 모든 잡신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를.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김정은인과 생각을 하나로 하고 김정은의 말을 듣고 이 땅을 공산주의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정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장 청와대의 핵심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을 지금 말세이고 지금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밤 사경에 폭풍을 맞았어요. 배가 막 움직이고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으니까 예수님이 배 밑에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폭풍아 잔잔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100만도 아니었어요. 70만 갖고 레닌이 공산주의화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원래 공산주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에. 그런데 이 정교회가 얼마나 등따숩고 배부른 시대에 살았는지, 러시아도 잘 살았었습니다. 잘 살았고 얼마나 등따숩고 배부른지 막 너무 호화롭게 정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 호화롭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중형교회, 대형교회들이 뭡니까? 너무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뿐만 아니라 조금 힘 있는 데면 너무 호화로운 거예요.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마시자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빈민, 천민, 약한 자를 뭡니까? 선동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킨 것이 소련의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만 가지고 혁명을 시작했는데 공산주의화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나 여러분
유럽에 많은데도 뭡니까? 공산주의화 된 거예요. 공산주의화 되면은요, 생수 한 병을 얻기 위해서 24시 하루 종일 줄을 서 있다.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삶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가난의 영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가난의 영을 퍼뜨려 가지고 온 민족이 다 배고파 굶주리는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이 러시아가 지금도 말이죠, 돈을 한 수레를 갖고 가야 생활필수품 한두 개 산대. 러시아 돈.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뚝 떨어진 거 아십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그래도 좀 사줘가지고 주식이 아주 확 하강될 것은 막아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식이 떨어져 보면 하루에 50조, 수십조가 훅훅 날아가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돼 버리면 그냥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 정부가 이제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정부가 세워지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동성애 옹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해서 동성애를 통과시켜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교회는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지금 못 통과시켜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50개의 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하면 에이즈가 걸려버리면 많이 살아야 30년 산답니다. 에이즈 면역결핍증 약을 먹고 30년. 그런데 이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한 달에 약값이 600만 원이랍니다. 600만 원. 저도 몰랐는데 그 레인보우 리턴즈를 TV를 하시는 유튜브에서 염한섭 그 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알았어요. 600만 원인데 10%는 본인이 내고 540만 원은 국비로 다 대준답니다. 나라 세금으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서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그들의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걸 국비로 다 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탈북자가 왔는데, 탈북자가 굶어 죽은 거 아시죠? 예. 그분은 왜 굶어 죽었을까? 주민센터에 가서라도 자기의 사정을 고할 것이지 어떻게 하다 저렇게 굶어 죽었을까? 이것이 이념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왜? 공산주의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다. 이 이념 교육에 여기 와서도 그러다가 굶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답니다. 성전환수술. 여러분, 성전환수술을 하려면은 그 사람 몸에 1억을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1억을 넣는데 8, 90%는 정부가 대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고 몸부림친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부, 이 시대에. 그런데 그들은 성소수자라고 하지만 지금 성소수자가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정식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만 60만 명이랍니다. 남자. 까마득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뭡니까? 청소년 가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정치가 이렇게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한일 관계가 깨지면서 이제는
이 한일 관계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영인 공산주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공산주의 영이. 공산주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스스로 왕따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우방국가 동맹국가를 다 파괴시킵니다. 한일 관계가 파괴된 것은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 한일 협정을 다 해놓고 65년도에 해놓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상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또 돈을 달라, 또 억울한 걸 또 해결해달라, 그건 파기하라 이렇게 하니 선진국일수록 법을 더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선진국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게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을 정치적인 선동으로 쓴다. 아베도 정치 선동, 지금 이 정권도 정치 선동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세월호를 정치 선동으로 썼을 때 국민들이 모르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럴까 하고 나와서 했는데 이제는 이 국민들이요, 두 번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 아베라고 어제도 써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프랑카드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 정부가 자꾸 부슬금을 일으켜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약속 지키라고 했어요. 잘못은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자. 협정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파기한 것이 이 정권입니다. 그래 놓고 누구 탓을 합니까? 아베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거 사지 말자고 합니다. 노 아베. 지금 총선용 카드로 이것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요, 이럴 때일수록 일본 제품을 사주고, 여러분 일본하고 원수지간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에도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싸웠대. 이제는 뭡니까? 용서하고 형제처럼 지내라. 여러분, 일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모진 학대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돌아가지 마라. 애굽에 관심 갖지 마라. 그러나 애굽을 미워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너희들이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고 어떻게 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다 아십니다. 애굽의 죄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지붕에서 이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먹고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를 거쳐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지은 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또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포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혹독히 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생활과 포로 생활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36년이에요.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포로 생활은 더 힘든 거예요.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70년을 마치고 마칠 때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개하면서 하나님 70년이 차는데 다니엘이 12살에 바빌론에 내려와 82세 때에 이제 70년이 차는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먼 훗날에 있었던 모든 장래 일을 보여주시고 이제 70년이 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수룹바벨을 통해 3차, 4차 귀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귀환해서 그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국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 1948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근 4,000년 이상 정말 나라 없는 서름을 살면서 살아왔어요. 4,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방랑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지 역사교육을 그들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참된 민주주의가 뭔지 역사교육합니까? 참된 시장 경제가 뭔지 역사교육합니까? 그런 역사교육을 하나 별로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건국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도 잘 몰라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바벨론 원망하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한 거 다시 보상받으라. 그들을 미워해라. 두고두고 캐내서 또 보상받고 또 파기시키고 계속 절대 그 말 성경에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간에 있었던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나올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금은 폐물을 막 주면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막 제목도 주고 금은 부치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가서 성전 짓고 살으라고 내보내줬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시고 최소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1200만의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명도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일본을 냉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냉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냉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는 일본도 친중으로 하려고 했어요. 중국과 친해보려고. 중국과 친해보려고 친했는데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서 서서히 떼버리고 친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친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둘째 딸 제가 낳을 때 830g에 낳았습니다. 26주 40주에 낳을 아이를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렇게 낳았을 때 삼성 서울병원에서 폐성숙 주사를 놔줬습니다. 폐성숙 주사가 뭐냐면 국내에는 없는 주사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해 온 주사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보다 30년 앞당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과학, IT, 산업 모든 거에 탁월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을 앞서가서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폐성숙 주사를 100만 원짜리를 지금 19살이니까 19년 전에 받았어요. 안 그러면 만기 폐질환으로 갈 것입니다. 만기 폐질환, 만성 폐질환. 한 아이가요 폐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폐 때문에 지금까지 병원 가지 한 번도 없습니다. 폐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성 폐질환이 올 때 심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원 다녀서 병원에서 받는 모든 의료 혜택, 공장, 여러분의 약, 모든 것
일본의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 때문에 우리가 도움받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MRI이 있는 것처럼 기계도 3T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지옥 가게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36년이라는 식민지를 주셨는지, 2조 500년 기간이라는 그 불교, 유교, 그걸 떼버리려면 일본의 이 엄청난 세력이 와서 우리를 달달 볶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그 시기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는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 세월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훈련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깨워서 폭풍을 맞았어요. 폭풍 맞았어요. 이 폭풍을 잔잔케 해주세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깨우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열심내서 사역하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사역을 잠깐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너에게 폭풍이 있느냐? 맞습니다. 이 나라에 폭풍이 지금 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중심부에 딱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난리치고 한미동맹, 한일 관계를 파괴시키고 황평케 하는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적을 갖다가 뭡니까?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바보라고 욕하는 그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게 무엇이 뭐 이렇게 걸렸는지, 왜 꼼짝 말아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안보를 다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공산주의는 경제가 무너져야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제1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저들은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을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 여러분 저들은 말과 저들의 속셈이 너무 다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여러분 조 암흑의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했는데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복잡하답니다. 그들은 늘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약자와 빈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자. 약자와 빈곤과 함께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열어나가자. 그러면서 외쳤던 그 교수면 교수 일만 해야 되지 왜 정치로 들어가서 정치 일을 하고 또 교수하러 오냐고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이 자기도 똑같이 2년 동안 민정수석을 하고 다시 서울대로 들어오고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교수가 그 말에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외쳤던 그게 바로 뭡니까? 좌파의 물들을 먹어서 겉은 그럴듯하게 지식으로 전도하는데 지식적으로 말하는데 자기의 삶은 하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위장 전입해서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하고, 그랬던 그들은 위장 전입해서 교육 잘 시키고 지금 특목고다 좋은 고등학교 다 평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노아베에 속지 마십시오. 이 노아베를 들고 나온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이 말씀, 이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정말 전해 주십시오. 두 번 속지 마십시오. 세월호 같이 지금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세월의 풍속을 따라서 따라가면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하나님은 이 정부를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국민들도. 예. 특정 지역에서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이제 용서하시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특정 지역에서도 몰표주지 마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후손들의 밥그릇이 빼앗기고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도 서 있고 이 정부에도 서 있습니다. 이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화 통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힘이 강해 보이지만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그 사내립이 주둔하는 군대 18만 명을 완전히 한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특수부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들 좌파들 속에 좌중진환이 일어나서 지들 간에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 이신 주님 앞에 이 전쟁을 맡깁니다. 주님이시여 멸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나라의 이 어둠을 멸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 상대 탓을 하며 선동질하는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 멸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멸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발달한 것도 일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본도 발달한 건 또 우리나라 때문에 발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아픔은 용서하고 새 시대를 열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형제처럼 대우하며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요나가 니누에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싫었지만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고 할 때 그 이방 나라 니누에가 12만 명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해서 50년 후에 아수르가 망했다고 합니다. 금방 망할 것이 50년이 연장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떠한 세상 풍속 선동에 몰려서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말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분연히 일어나,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군가가 후안이 들어와서 말을 아끼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너를 모른다,
천사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하고 숨고 남이 말해주기를 바라고 남이 맞기를 바라고 남이 나 대신에 맞아주기를 바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두려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